오늘이 음력으로 1월 1일 정월 초하루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설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날을 언제부터 세기 시작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중국 사서에 보면은 신라 시대에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고서 군신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연을 베풀고 그리고 1월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설 명절을 지키는 어떤 유래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 명절을 지내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으로 따지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설 명절을 지키기는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구한말인 1895년에 이제 달력을 이제 양력으로 쓰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내는 것은 1985년에 우리가 설 명절을 민속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정해서 명절을 지키게 돼서 그 민속의 날을 기점해서 앞뒤 하루씩 연휴를 갖고 설 명절에는 3일 동안을 우리가 명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주 5일째 근무가 되면서 만약에 명절이 주말에 끼면 그것을 대체 공휴일로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이번에 설 명절을 여러분이 4일 동안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4일 동안 쉬지만은요 다른 곳에서는요 중국 같은 데는 춘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무려 이번에 9일 동안 춘절을 지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설 명절을 구정이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쓰기도 하고 저도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명절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설 명절이 되면은요 구정 지냈다, 구정 다가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별 그런 의미의 말들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정이란 이름은 그대로 옛 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얼과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신정이란 말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에서 발생한 것들인데 우리는 구정이 아니라 설날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는 오랫동안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그런 그 시절들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그런 용어들이 아직도 일본의 그런 말들을 언어들을 우리의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종종 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선 총독부에서 1936년에 조선의 향토 오락이라는 그런 책을 펴서 우리의 말, 우리의 글, 그리고 우리의 성과 이름까지도 다 빼앗아서 민족 문화를 송두리째 다 흔들어 놓았고 이때부터 설도 구정으로 격화시켜서 우리 민족 정신을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에서 구정이라는 그런 말이 어떤 의미로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설날, 음력 1월 정월 초하루를 설날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맞고 우리가 설 잘 세십시오, 설 잘 세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우리가 잘 보내시고 올 하나님께서 새해를 2024년 개묘년 새해를 주셨는데 한 해의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그리셔서 멋지게 우리가 이미 1월 1일을 보내면서 새해를 시작했지만은요 또 다른 의미로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한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서 멋지게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승민의 온 가족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은 모두가 다 그리워하고 모두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게 바로 고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나라의 귀성 인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무려 2648만 명이 기성행렬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보니까 거의 많이들 이렇게 빠져 해외 가고 여행 가고 또 가족들 만나고 또 가족들 모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많은 사람들이 설 명절을 이렇게 찾아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려 8시간 40분이나 걸린대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기성행렬을 이렇게 가면서 오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서 언젠가 사할인 동포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제 이도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인터뷰하는 그런 그 내용을 아직도 생생하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할인에서 여기 오면은요 몇 시간이가 걸리겠습니까? 비행기로 따지면은요 얼마나 걸리고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근데 또 고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그 먼 곳에 살면서 한 번도 고향에 찾아오지 못하면서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인터뷰하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나중에라는 그런 표현은 내가 죽거든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겠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자기의 손톱과 팔톱을 잘라서 그것을 편지에 담아가지고 자신의 조카가 사는 우리의 고향 한국에 보내서 자기의 손톱 팔톱이라도 자기의 선영에, 이렇게 고향 선영에,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 묘에 이거라도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거기서 그냥 고향에 한 번 오면 될 텐데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흔적이라도 손톱 발톱이라도 내 가족 묘의 선영에 묻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절함의 그 마음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종종 방영되고 있는 그런 그 동남아에서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10살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남편을 찾아서 결혼하고 시골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늘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나 저제나 시간을 내면서 애들이 점점 커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불과 4-5시간만 가면 될 수 있는 그런 그 고향을 부모 형제들을 뒤로하고서 그냥 애타게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드디어 남편과 가족들이 애들을 데리고 고향에 갔을 때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팔에서 돈을 벌겠다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족과 자녀들을 놔두고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에서 가장 굳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그를 위해서 방송국에서 그 형편을 알고서 네팔에 있는 그런 가족들을, 아내와 자녀들 모르게 데려와가지고 남편이 일하는 그런 그 모습을 뒤에서 보게 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서로 펑펑 우는 그런 그 모습,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그런 그 만남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굴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의 코끼리들은 죽을 때가 되면요 아무도 모르는 곳, 자기만이 아는 비밀의 장소,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가서 자기의 생을 서서히 마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위에 거기 위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 597년경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70여 년이라고 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바벨론 그랄 강가에서 그들은 고향을 그리면서 버드나무 가지에 검은 고를 걸어놓고서 망향가를 부르면서 슬피 노래한 역사에서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모두가 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인 노천명 씨가 썼던 그런 고향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갓꽃 곱게 핀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가 살다 죽으리. 메밀꽃 하얗게 핀 내 고향, 내 고향. 여러분, 조밥이 뭐가 맛있겠어요? 그냥 추억의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나
추억의 음식, 옛날에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곳에 돌아가고 싶다, 내가 죽어도 거기 가서 죽고 싶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바로 노천명 씨가 썼던 고향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요, 기근 때문에 피난 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자신을 고향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려진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명으로 들어갔던 그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함 따라 나갔던 것이 바로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고향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이 되어서 애국에 흩어져 살던 그런 수많은 동포들이 돌아오면서 불렀던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애국가를 불렀으며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내 고향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낮에는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밤에 일을 하는데요, 그날이 바로 명절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명절이 한국 명절을 세지 않으니까 한국의 명절이구나, 추석이구나, 한국의 설날이구나 라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그날 이렇게 늦은 밤인데 아무도 없어서 밖에 바람을 쐬면서 제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별이 청청하게 떠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내일이면 우리나라의 설 명절인데 가족들이 만나고 또 친척들도 같이 만나고 그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제 입에서 그냥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제가 사는 곳은 꽃피는 산골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굿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대요.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향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어머니도 보고 싶고 내일이면 형제들도 다 만나게 될 텐데 이국 멀리 떨어져서 명절 분위기도 나지 않고 그냥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겸해서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하늘 보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는 바람이 불면 냇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그리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 달만 쳐다보아도 고향 생활에 눈물을 흐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기성길에 자기 몸을 싣고 고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고향을 찾는 마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본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 누구나 다 고향을 찾는 습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그 고향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춘절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9일 동안 이번에 갖게 되는데 한 3억 5천에서 4억 명이 움직인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다른 때보다도 더 작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수억의 사람들이 막 이동 중에 움직이면서 고향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기소 본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런 몇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기소본능,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본능이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급하고 내가 다급하고 뭔가 이급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요 반드시 신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본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귀 본능인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갈 회자, 어디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었던 그 자리는 다시는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그 자리를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시간들을 들여서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은 인간의 내면에 감추어진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본능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의 본질은요, 영혼에 대한 그런 그 동경, 영혼에 대한 그런 향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씩 제가 나오면은요, 고향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고향 얘기.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고향 얘기를 하고 싶고 고향 가고 싶다고 그러시면은요, 이게 보니까 몰라요.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요, 떠나실 때 되니까 고향 얘기를 자주 하시더구만요. 연세 드신 어른들 고향 얘기 자주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어야지. 느낌으로 본인들은 좀씩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걸 알게 되면요, 하나씩 준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될 고향을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고향을 떠난 나그네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본문에도 보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자세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새로운 그런 삶의 도전을 한다는 것은 내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의 집 고향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살지 않냐고 다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아픔인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을 이주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떠난 내 인생을 새로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서 유리 방황하게 되면 그것은요, 새 둥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새가 방황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되 내 삶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이 그곳에 안착하고 내가 새롭게 내 인생의 터전을, 바로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정착했으면 이곳이 고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사는 것이 다 좋다고 얘기하더구만요. 하여튼 광명에 산 사람들은 광명이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금천에 산 사람들은 금천이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한번은 제 아는 목사님이 저기 대관령으로 목회를 하러 갔어요. 대관령 교회, 큰 교회에 갔는데 한번 거기서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요, 목사님 여기 너무 좋대. 뭐가 좋냐? 바람이 불고, 저기 보세요. 저기 뭐지, 이게 뭐죠? 풍차, 이게 에너지 돌리니까 그 팔랑깁이래. 팔랑깁이 되고 샥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황량한 쫙 벌판에 그냥 쫙 보면은요, 저 밑에는 배추밭이 쫙 있고 저쩌고 하면서 바람이 쫙 불고, 10월 말만 되면은 눈이 쫙 오나 그래요. 그 다음에 갔더니 눈이 지겹대요 이제. 너무 좋다고 그러더니만 몇 년 있다가만 거기서 정반대 목포로 다시 부임해 가가지고만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더구만. 산에서 살다가 바닷가 쪽 신안 쪽으로 가는 거야. 바닷가 쪽으로 가서 작년에 그 모임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신안에 갔어요. 갔더니만요, 얘기하는, 목사님 여기 너무 좋대요. 그래서 대관령이 좋다며. 그때 아니 거기는 그때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가 또 좋대 그러면서 막 너무 좋.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왜? 내가 사는 것이 최고고 내가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가 고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살면서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보금자리를 떠나서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떠도는 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인생을요, 그러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익사이팅하게 재밌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금자리가 그냥 흐트러지지 않냐고 그곳에서 안식하고 편안한 그런 쉼과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떠나긴 떠났는데 떠났으면 그것이 내 삶의 새로운 터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다 마음을 두느냐 안 두느냐, 교회에 마음을 두느냐 안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니면 떠나지 그러면요 항상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여기가 내 고향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민교회가 여러분의 영원한 이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의 고향, 영적인 믿음의 고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런 풍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될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 등장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고향을 찾았고 고향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의 귀한 은혜로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이 다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죽었고,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죽거든 난 고향에 가지 못하면 나중에 내 뼈라도 내 고향에 가서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왜 그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향을 늘 그리워하면서, 아무리 좋은 고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들이 하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울입니다. 울면서 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는데, 그러면서 태어나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네. 또 세상 가운데서 막 살아갑니다. 멋있게 살아갑니다. 살다가 또 우리는 나중에는요, 나 혼자만 우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울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또 떠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떠나면서 떠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요, 나중에 떠나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행이 바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처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이 다 다릅니다. 서울인 사람, 저기 경상도인 사람, 전라도인 사람, 강원도인 사람, 부산인 사람, 또 제주도에서 고향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는 진정한 고향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워하는 고향, 내 영혼이 사모하는 고향, 내가 영혼이 안식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향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계시록 21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그런 고향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향에 못 간다고, 갈 수 없다고, 가봤자 소용없다고 하면서 세상의 고향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상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진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에이 그냥 막 7, 8시간 갔다가 또 돌아올 거 뭐하러 가냐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고향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고향에 못 가신 분들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요,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또 자존심 때문에 못 가신 분들도 계세요. 또 몸이 불편해서 가시지 못한 분도 계세요. 혹시 고향에 가면 반겨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반겨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고향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성공해야 가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나는 내 모습 이대로는 나는 부모 형제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남들이 다 기뻐하는 그 명절이 별로 기쁨도 없고
또 쓸쓸하게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스스로의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실에서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 제가 찾아갈 수는 없어서 어제도 그분들에게 기도로, 전화로 기도해 드리면서 힘들지만 평상에서 명절을 맞이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명절을 지내고 좋은 일들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계셔서 움직이지 못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만나서 오손도손 나누는 그런 그 정겨운 시간도 갖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그러지 못한 환경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나를 반겨줄 분이 기다리고 계신 영원한 고향, 내가 어떤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언제든지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신 거예요. 너 진짜 수고했다. 이 땅에 살면서 네가 했던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세상에서 네가 외로웠지만은 그럴 필요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실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육신의 고향, 내가 태어났던 그런 그것이 고향인 것입니다. 내 육신에 태어난 고향. 두 번째는 잠시 머무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임시 고향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고향,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난 곳,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고향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향은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그런 고향은 우리의 근본적인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지만은 하늘나라는 우리 인생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고향을 영원한 본향, 더 나은 그런 본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잠시 거할 세상의 고향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자신이 죽으면 금방 썩어 없어질 그런 육신이 묻힐 그런 묘지를 준비하면서, 납고를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 썩어서 없어질 그런 육신의 고향을, 육신을 위해서 준비할 그런 터전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하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준비를 우리는 하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납골을 만들면 어떻고, 그냥 강물에 뿌리면 어떻고, 그냥 바람에 날리면 어떻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상조회를 어디를 들었나, 내 수의를 뭐 했나, 그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여러분 영원한 집을 위해서 확실하게 분명한 그런 보험을 여러분 꼭 들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내가 사는 임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영원한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그런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갈 준비가 뭐냐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투자도 다른 투자가 아니고 믿음의 투자만 바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그런 본향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죽음을 위해서는 준비하지만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설 명절날 무슨 죽음을 얘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니요, 어차피 우리는 그 고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형제들 만나고 그냥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고향을 넘어서서 정말 마지막으로 찾아가야 될 그 고향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준비하지 못했다면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 여행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의 없이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자랑과 안목과 세상의 모든 주어하는 그런 오락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영적인 그런 믿음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 삶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경에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돌아온 탕자가 둘째 아들이 역시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둥지를 떠난 새와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고향이라는 것이, 고향이 되어야 된다는, 고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서 쉴 곳, 그것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온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야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가는 동안은요, 고향 땅, 부모 형제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고향을 가게 되면요,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내 삶 가운데서 이제 조금만 참으면은 우리 부모들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난다라는 그런 그 기대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가는 동안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인 천국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먼저 가신 믿음의 형제들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고달프거나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명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전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풍처럼 인생을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라고 명하신 이 땅에서 임시 장막인 이 땅에서의 삶, 우리 교회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십시오. 고향들도 잘 다녀오십시오. 아름다운 그런 추억과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뜨거운 그런 형제의 그 사랑을 한 움큼, 고향에 대한 그런 그 향취를 안고 오십시오. 고향 형제들을 만나서 사랑도 나누십시오. 교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제가 할 테니까 혹시 고향에 안 가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만나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차량 운행도 명절 기간에도 다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 받는 새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